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아픔을 동정하느니 보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 빛이 내리네. 어둠의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굴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사망은 무너지고 소망이 임했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굴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굴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그때에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그때에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굴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온 하늘과
주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는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 찬양합시다.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해 주께. 그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해 주께. 그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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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심 기다려지십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고백하는 모든 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 상황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끝난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무슨 소리냐고, 미친 거라고,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미쳐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읍시다. 세상의 어떠한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지 맙시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겁먹고 뒤돌아서고 후퇴하고 가만히 앉아서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또 하나님을 못 는 자녀들이 더더욱 소리치며 하나님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3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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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부르짖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소리에 겁먹어서 가만히 있고 아무 소리도 못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모든 생명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외치도록 아버지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화면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아픔 하시고 시험과 고난 하시나니 우리의 모든 아픔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나아가도록 더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이 힘든 시기가 끝나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주님을 찾고 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궁금해하며 기도하는 저희 학생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으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끌어 나가게 해주세요.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 역시 지켜주세요. 듣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의 영의 눈과 귀를 그리고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정영훈 전도사님 그리고 학생부를 위해 열심을 다해주시는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시간 열심히 하고 이번 한 주 방학 같은 계약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나 강의를 틀어놓고 자거나 넷플릭스를 하거나 둥글거리는 건 아니겠죠? 그럼 지금부터 8월 30일 영상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하루에 400명이 넘고 해안에서는 10번째 확진자까지 나왔습니다. 어디서든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개인 건강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합시다. 오늘 예배 후부터 셀모임을 갖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은 아니고요. 다들 줌 어플 다운받으셨죠? 예배 후 각 선생님들께서 링크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럼 그 링크로 들어가서 회의 시작 또는 런치 미팅을 터치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한 주간의 삶과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나눠주세요. 이번 주도 하루에 한 장 읽으셨나요? 내일은 창세기 41장을 읽을 차례인데요. 저도 이번 주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우리 학생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준쌤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모두가 기억하고 기도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해주세요. 이번 주는 조아쌤입니다. 다음 시간은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시간도 학교 강의처럼 틀어놓고 뒹굴거리거나 다른 걸 하거나 딴짓하지 않고 집중하기로 모두 약속! 말씀 시간에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학생부 됩시다. 안녕!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도요, 꼭 성경을 준비하여 본문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각자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학생부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역대급 태풍이라고 하는 태풍이 지나갔는데요. 사실 제가 원래 저의 집인 제주도는 피해가 꽤나 크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는 지나간 건지 그냥 잠자고 일어나니까 조용하더라고요. 네, 아마 다들 피해가 없으셨기를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교는 어떤가요? 코로나19가 점점 더 심해져서요. 우리 고3 친구들은 아마 이번 주에 학교를 간 것 같은데요. 아마 중학교 친구들은 안 가죠? 네, 가나요? 중학교도? 3학년부터 가기 시작하나요? 네, 아마 조금이라도 소망하세요. 아마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네, 태안의 확진자가 계속 나와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건 안 가건 여러분 학업은요,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포기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 학업에 네, 전념하는 우리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 만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이었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사님 안 만난다고 벌써 까먹은 거 아니시죠? 네, 그 정씨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죽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더욱 심각한 건요, 교회에 못 나온다고 하나님을 안 만나고 계신 건 아니시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우리 학생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요, 집에서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이것이 별로 놀랍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네,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 첫 번째 계명부터 한번 읊어볼까요? 네, 뭐 영상이라고 대충 하실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10계명을 어디서 받았다고 했어요? 시내 광야에 있는 무슨 산? 시내산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요, 10계명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의 말씀을 더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오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성막. 네,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성막이 뭔지 사진을 한번 봐볼까요? 네, 우리 사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성막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실제 크기를요, 가로 50m, 세로 25m라고 합니다. 아마 가늠이 안 가실 거예요. 대충 초등학교 운동장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운동장 사이즈가 저 정도 되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것을 왜 만들라고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다? 성소, 즉 성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습니다. 22절 말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만 그러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꽤 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성막이라는 것은, 성소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유일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구약 시대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과 함께 해 주시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과연 그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은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것이었을까?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7가지를 통해서 성막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 끝에는 아마 알고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다시 볼까요? 네, 여러분, 이것을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성막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이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 2개가 있을까요? 여러분, 문이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문이요, 딱 1개 있습니다. 성막에는요, 문이 몇 개 있다?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기 위한 곳이 바로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즉,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만이, 용서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성막에 들어가야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막문은요, 성막의 문이라고 하면서도 구원의 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저것이 구원의 문이라면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성막문을 이제 지나고 나면요, 아까 성막문에서 혹시 어떤 짐승들을 보셨나요? 네, 뭐가 있었죠? 뭐 양도 있고요, 염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양과 염소를 끌고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처음 만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진 볼까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번제단. 여러분, 이곳에요,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을 이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그 제물 앞에,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요, 기도를 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너에게 넘겨준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이 제물을 가져가고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흠없는 어린 양 또는 염소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함으로 내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배 때 양이랑 염소 잡으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려고,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번제단, 여기까지가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가는 건요, 제사장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은 무엇이냐?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이름이 뭐일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있는 한은찬, 이 사진의 이름이 뭘까요? 아마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영상으로 볼 때는 대답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순물 뭐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의 이름은요,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요, 제사장들이 자신의 손과 발을 아주 깨끗하게 씻었다고 합니다. 왜냐? 성소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여러분, 부정한 것을 묻히고 더러운 것을 묻히고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깨끗게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또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선아, 무엇을 해야 될까? 회개를 해야겠죠. 또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죽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분명히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 깨끗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마땅히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가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는 우리 학생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 다음은요, 다시 처음 사진 볼까요? 네, 여러분, 물두멍 저기 보이시죠? 네, 물두멍을 지나서 그 다음 이제 진짜 집같이 생긴 곳, 천막같이 생긴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곳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지난번에 회장님을 불렀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춤팀 리더인 윤겸이를 한번 불러볼까요? 영상을 아마 보고 있겠죠? 네, 저기를 아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겸아, 여기 이름을 뭐라고 할까? 네, 대답은 저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곳은요, 성소라고 합니다. 이 성소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서요, 바로 왼쪽으로 트는 순간 바로 이것이 보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여러분 어때요? 전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비싸 보여요. 굉장히 비싸 보여요. 실제로 저건요, 여러분, 금을 뜯어다가 갖다 붙인 게 아니라 금 엄청나게 큰 덩어리를 쳐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금 덩어리를 쳐서 만든 것이 이것인데요, 이것의 이름은 바로 등잔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소라는 천막에 들어가면 환히 밝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전구가 있었을까요? 오늘날처럼 LED 등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깜깜했겠죠. 그래서 저 등잔대에다가 불을 피워서 성소 안을 밝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두운 곳을 밝게 해주는 것이 바로 등잔대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어둡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주셔서 밝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이 정도 되면 눈치챘겠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계시는 곳곳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자에게는 생명의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은요, 아까 성소에 들어가서 왼쪽이라고 했죠. 그 다음 뒤로 돌면 어디 쪽이에요?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에 보면 이것이 보입니다. 사진 볼까요? 네, 뭐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호진아, 뭐 같아 보이니? 딱 보니까 먹는 것처럼 생기지 않았니? 여러분, 저것의 이름을 바로 떡상이라고 합니다. 떡상, 밑에 받치고 있는 게 상이고요, 그 위에 6개씩 두 줄로 있는 게 뭐예요? 떡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 성경이요,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떡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이 아니라 빵을 먹습니다. 저것의 이름은요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저것은 6개씩 이렇게 양쪽에 2개씩 총 12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성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저 진설병 12개가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전선생님, 그럼 썩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건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제사장들이 먹었고요, 새 안식일이 되는 날 그 12개를 다시 새롭게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12개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라고 했죠? 12개라고 했습니다.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그것을 항상 놔뒀다 안 놔뒀다? 항상 놔뒀다고 했습니다. 항상 놔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그 12지파가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떡상에는요 항상 12개의 진설병이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이 진설병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을 의미했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이제 좀 질릴 때가 됐죠?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약속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2개 남았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넷플릭스 보고 싶어도 조금만 더 참으세요. 자, 아까 오른쪽에 떡상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살짝 틀으면 정면이 되겠죠. 성소를 열고 정면을 바라보면 이것이 보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이것이 보입니다. 연기가 나고 있어요. 뭐 같아요? 뭘 하는 데일 것 같아요? 맞아요. 향을 피우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곳의 이름을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윤겸이가 맞춘 것처럼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향의 연기가 하늘에 닿을 때 자신들의 기도도 함께 올라간다고 이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을 피웠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향을 피웠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욱 중요한 건 저 분향단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향단 뒤에 뭐가 있어요? 커튼 같이 생긴 게 있죠? 저 커튼의 이름을 혹시 아는 사람? 휘장이라고 합니다. 휘장. 저 휘장을 열면요 지성소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소는 누구만 들어올 수 있다?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성소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분향단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위치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 바로 맞은편에 저 분향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반절을 읽도록 하게 할 텐데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 또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물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7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어때요? 좀 비싸 보이죠? 근데 사실 저 밑에 있는 건요 원래 나무로 만들고 그 겉을 금으로 감쌌다고 합니다. 자,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 밑에 있는 것은요 언약궤라고 하고요. 여러분 위에 뭐처럼 생긴 게 두 분이 계셔요? 네, 천사죠, 천사. 네, 두 개라고 하기엔 좀 그랬고요. 네, 어쨌든 두 천사가 있습니다. 저 두 천사의 날개 아래가 혹시 보이시나요? 그 빈 공간? 여러분 그곳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속죄소에 임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면 저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순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는요 그 분향단에서 피운 향을 향로라는 곳에 담아서요 들어가서 저 속죄소 앞에서 그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시 나가서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손가락으로 피를 7번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이번에는 속죄제를 위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다시 7번 피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야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 앞에도 우리가 서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지금은 아예 없어요.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어려웠나요? 제 얼굴이 아니라 사진을 중간중간 봐서 더 좋았죠? 네, 너무 좋아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부목사님이 성막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부도 수련회를 하게 되는 그날 성막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워봤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눈치를 챘을 거예요. 눈치를 못 챘다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나가라 하면 심판받는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바보는 아니고요. 조금 떨어지는 친구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오늘 7가지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7가지 모두 무엇과 연결이 돼요?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성막의 각 부분은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어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때요?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요, 이 시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통로인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충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 가지는 못하지만 나의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신 일들, 우리가 그것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학생부 모든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예수님이 어린 양
사랑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씻은 자와 같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고 계신 예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휘장을 찢어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담력을 얻어 나아갈 수 있다오니 오직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나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초소가 되어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사랑하는 이면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암투병 중이신 우리 이면순 선생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부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면순 선생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순쌤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면순 선생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부 선생님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암투병 중이신 우리 선생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암투병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아버지 정말로 치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암세포들이 아버지 이전과 같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과 같이 깨끗하게 없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면순 선생님의 치료의 과정조차도 하나님, 치료 이후의 삶조차도 모두 주님께서 들어쓰실 줄로 믿사오니 놀라운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생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부가 선생님들이 또 수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날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꺼지지 않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풍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심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것은 TV, 핸드폰, 태블릿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부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막을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 사역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나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나에게 이제 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가지 못한다고,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예배와 기도와 묵상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피값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면순 선생님, 날마다 우리가 중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면순 선생님의 치료의 과정과 치료된 이후에 완치된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